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40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함께할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은혜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포된 말씀이 그 주님의 뜻이 우리 가슴팍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리셋이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말로 하면 초기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전자제품이나 장난감 같은 것을 보면 이 리셋 버튼이 작고 조그맣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차량 내비게이션이나 블랙박스 같은 데서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물리적 버튼이 아니더라도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을 사용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리셋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 리셋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요즘은 클릭 한 번, 터치 한 번으로 이 리셋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으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리셋을 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떤 오류나 이벤트 등을 마주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깔끔하고 완벽한 방법이 바로 이 리셋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리셋을 진행할 때 감안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계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완벽한 리셋을 위해 우리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아픔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놓치고 싶지 않고 백업되지 않은 그 데이터를 날리는 아픔을 경험해야 우리는 리셋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리셋을 하면 지나치게 깔끔한 초기 화면을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가다라는 말이 무엇인가요? 처음 있던 곳으로 다시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리셋이죠. 그 초기 화면이 바로 여호와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가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유다의 멸망과 포로됨을 지켜본 저자가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노래하며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에가입니다. 그러다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민족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말이죠. 그런데 고통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런 원대한 꿈과 포부가 아닙니다. 돌아가자는 겁니다. 왜요? 리셋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겠죠. 42절에서 4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그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자신들을 스스로 선민이라 부르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고귀한 정체성과 지위를 받았다고 자부하던 자들이었죠. 시온의 그 빛나는 영광을 바라본 자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그들에게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아련한 처지, 참담하고 비참한 현실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 용서가 없으시고 진노하시고 추격하시고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구름이 이제는 그들과 하나님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막아버리셨습니다. 문나라 가운데 쓰레기와 폐물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만큼 그 백성에게 쏟아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의 범죄함과 반역함으로 인해 벌어진 일이었죠. 무엇 하나 고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두 개 뜯는다고 해결될 문제였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자는 외치는 것입니다.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 삶의 여건이 안 좋아서 혹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심각한 고통을 당해서가 아니라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내가 자유하게 되는 그 순간에도 불현듯 삶의 어떠한 순간에 이러한 깨달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돌아가야 하는데 라고 말이죠. 이 깨달음이 얼마나 소중한 깨달음인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내밀어 주시는 구원의 손과 같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40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갈 때의 중요한 조건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자신의 행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하는 그때에 우리는 조사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환경이, 나의 관계들이, 나의 일이 어떠한지 우리는 점검하고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삶을 이어가지는 않았는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조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돌아갈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리셋 버튼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 버튼을 눌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참담한 현실, 참혹한 시간, 혹은 그런 깨달음이 있는 그 순간에 버튼을 마주했다면 우리는 누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여호와께서 돌아보실 그때까지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버튼을 누르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여러분들의 눈에 눈물이 나는 그때는 언제인가요?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다가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자녀나 부모 등 가족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 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힘든 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감격적인 순간도 있을 것이고 슬픈 일도 있을 것입니다. 놀라는 순간도 있겠죠. 우리는 다양한 감정에 눈물을 흘립니다.
혹시 자신의 감정이 막 메말라서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눈물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 앞에서 눈물 쏟아 기도했던 적은 언제셨나요? 하나님을 처음 뜨겁게 경험했던 그때, 구원의 감격이 자신을 사로잡았던 그때, 조금이라도 더 간절하게 부르시면서 주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길 바랬던 그때, 사랑하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주 앞에 매달렸던 그때 우리는 눈물 쏟아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기도는 메말라 있지 않은가요? 눈물 쏟아 기도하던 그때는 그저 아련한 추억 정도로 남아있지 않으신지요? 눈물 쏟아 기도하는 것이 정답이고 그래야 제대로 된 기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 애가의 저자가 여호와께서 돌아보실 그때까지 눈물로 매달렸던 것처럼 주 앞에 진정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과연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메말라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 눈물 쏟아 간절히 주께 매달려 기도했던 적이 언제이신가요? 나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할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가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기도의 제목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을 위해, 이 지역을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이 땅의 많은 영혼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북한 땅을 위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 정말 진심으로 가슴치며 눈물 쏟아가며 기도하는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그저 형식적인 기도, 앞에 설교자가 하라니까 한 번 쓱 읽고 지나가는 그런 기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도 않는 기도, 혹시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찔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메말라 있던 나를 되돌아보는데 사실 지금도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설 아무런 자격이 제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직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애가의 저자의 고백, 내 눈에 눈물이 그치지도 쉬지도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아보실 그때까지 나는 그리할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메말라가는 내 삶에 회복되어지도록, 무너져가는 이 땅 가운데 기도의 세대가 다 지나가고 무너져가는 자녀의 세대들을 바라보는 그때에 우리는 눈물 쏟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가 주저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도록 우리가 눈물 쏟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같이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다시 우리의 기도를 회복합시다. 리셋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을 리셋할 때에 데이터를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리셋하는 그때에 우리는 포기해야 되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주저하게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멸망의 순간들을 지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쳤던 그 부르심이
그 모든 주저하게 되는 이유들을 넘어서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